할렐루야. 우리 고명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실 리가 만무하죠, 그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역시 성가대가 아무래도 반응이 빠른 것 같습니다. 미인 대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 칭찬하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 칭찬하자. 칭찬은 구체적으로, 아셨죠? 칭찬은 구체적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며 칭찬하십시다. 구체적으로. 오늘따라 화장이 잘 되셨네요. 아주 멋진 옷을 입으셨어요. 머리가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칭찬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은 제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복을 기대하고 바랐고 또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사람. 복을 위해서 자기의 환도뼈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복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했던 야곱입니다. 야곱. 복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그 복을 누렸어요. 12 아들을 낳고, 그리고 거부가 되고, 부모의 재산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거느리고 자기 형을 만나러 가죠.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서 그토록 복을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인데, 누군가 그 야곱의 이름 그대로 발목을 잡는 사람으로 자신에게 복 내려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 아들을 데려다 놓고 복을 내려줍니다.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아들,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향해 복을 나눕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향해 나누었던 그 복,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장을 넘는 가지, 담장을 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 종류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담장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담장을 넘은 나무예요.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입니다. 그죠? 머스크다인 드세요? 가을에 머스크다인. 네? 머스크다인 너무 맛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나는 귀한 포도, 그거를 따러 가다 보면 이제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들이 어디에 엉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나무가 샘 곁에 심겨졌다면, 또한 중동 지역에 우리가 맞이하는 그 비의 양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 나는 나무라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담장을 넘었어요. 그 담장을 넘는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되는, 그리고 누려야 되는, 나누어야 되는 복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처럼 담을 넘는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대지로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담을 넘고 또 담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우물 곁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샘 곁에 나무가 있고, 나무가 뿌리가 깊이, 그리고 줄기가 잘 자라나서 그 나무가 담을 넘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을 불러서 각자 축복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유다와 이 요셉에게 주어지는데,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그의 마음, 축복을 향한 그의 마음 전체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이게 샘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눈이라는 뜻이 있어요. 눈. 이거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샘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막혀져 있는 담이 많았을까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채색 옷을 혼자서 독차지할 만큼 사랑을 많이 받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무서운데 노예로 팔려가서 오해를 받고 죄수가 됩니다. 그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왼수 같은 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다시 한번 담을 넘습니다. 그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세워진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에서 열매는 담장을 넘었을 때 그 담장을 넘은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그 담장을 넘은 열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담장 넘어 뻗어나간 포도는 주인이 거두지 않습니다. 참 담을 넘었다는 것은 내 소유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인생은 그의 자기 삶을 돌아보기도 쉽지 않을 만큼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도 했고 그것을 나누기도 했고 그것을 배가시킨 사람인 거죠. 요셉이 넘은 5담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의 미움이라는 담장이에요. 형들의 시기를 넘어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으로 따지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노예로 살아가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로 되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발목이 되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도망을 가다가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와 같이 때로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와 같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뚫어내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담장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그는 그것을 모두 넘어냅니다. 가족의 미움도 넘어내고 신분적 한계도 넘어내고 억울함도 넘어내고 민족의 한계도 넘어낸, 그리고 마지막에 원한과 그 미움과 복수에 대한 담장도 온전히 넘어내 용서를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담장을 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담장을 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축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셉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졌어요. 위로부터는 하늘의 복,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어요.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주어졌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자녀의 축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와 끝없는 한계 없는 축복까지 그에게 주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계 없는 복을 받고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윤석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담장을 넘은 자의 축복의 좋은 예가 느헤미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보면 다음 같은 얘기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담을 넘어 복을 나누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복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장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느헤미야가 어떻게 담장을 넘어 복을 나눌까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남은 자, 곧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느헤미야가 성문이 무너졌고 남유다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140년이나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 한국으로 따지면 1910년에 한국이 한일 합방하면서 한국이 망합니다. 그죠? 36년대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던 거죠. 하지만 남유다에서는 14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050년에 한일 합방하고 무너져 있는 한국을 향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3세, 4세의 모습인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궁에 편안하게 있지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그 성읍을 향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그 성읍을 향해 중보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50년에 한국이 어려움을 당했던 거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우리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울고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요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혹시 아세요? 한국 기독교를 20% 30% 보지만 20대 혹은 10대는요 2% 이하의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한국을 위해 기도해요. 미전도 종족 한국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뭔가 담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곳 샬롯을 넘어 노스캐롤라이나로, 노스캐롤라이나를 넘어 미국으로, 미국을 넘어 한국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열린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제, 하나님의 숙제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고 이것이 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액션들을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재건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관심이에요. 담장을 넘는 관심에서 있었어요. 담장을 넘는 기도에 있었어요. 담장을 넘는 믿음의 액션에 있었어요. 담장을 넘는 그리고 복을 나눴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룻이에요. 룻.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의 땅으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를 향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또한 이디오피아 네시까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다 담장을 넘은 사건들이에요. 모두 다 자신의 한계를 넘은 사건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넘은 사건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담장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담장을 넘으십시오. 이웃을 초대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섬기십시오. 이 노스캐롤라이나 특별히 샬롯은 아시안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6% 정도가 아시아인이라고 해요. 가장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가장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라오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문을 열면 레퓨지들이 몰려 들어오는 동네가 이곳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마구 몰려오고 아프리카 교회도 세워져 있고 아프리카 교회가 건물도 짓는 역사들도 이 샬롯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한인교회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세상을 향해 연 교회가 된다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온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선교 2대 국가예요? 3대 국가예요? 혹시 아세요? 세계 2대 국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젠 3대 국가입니다. 떨어졌어요. 브라질이 치고 올라왔어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여전히 인구로 따지면 한국이 위대한 선교의 국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곳 노스캐롤라이나가, 이곳 샬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귀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를 노스캐롤라이나 주총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미얀마 교회는 135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135개의 서로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인도 사람들,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인도 사람이 몰려 사는 곳이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이 땅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웃들을 향해 김치를 전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모이기보다 밖에서 모이십시오. 팍에 가서 만나고, 혹은 소그룹 공동체가 파나라에서 만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우울하게 어렵게 힘들게 혼자 앉아있다 초청하십시오. Can I pray for you? 기도해 드릴까요? 대부분의 무슬림은요, 99%가 넘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슬림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장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향해, 레퓨지들을 향해, 홈리스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응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들이 이곳 샬롯 열린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 노스캐롤라이나 주총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Fill the Tank예요. 탱크를 채우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탱크를 채워야 돼요? 침례탕 채우라는 거예요. 침례탕. Baptismal tank, 침례탕을 물로 채우라. 그 말인즉슨 전도를 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침례를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Fill the Tank 행사를 해요. 행사에 참여하면 티셔츠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 티셔츠 입고 침례를 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나눠줘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을 나누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기쁨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마음을 열고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나누시면서 담장 넘자 그랬는데 나는 담장을 못 넘겠어. 저는 너무 무거워서 담장 못 넘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부셔야 됩니다. 담 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담을 넘은 게 아니에요. 담을 부시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가져오게 해서 주님께서 성경을 펴고 두루마리 성경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덮고 주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It is fulfilled in your ears. 여러분 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우리가 개인 큐티를 통해서 또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돼요.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응하여질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실제가 돼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담장을 허무셨어요. 십자가로 담장을 허무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담장을 허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헐어내셨다고요. 죄의 담, 율법의 담, 죽음의 담을 온전히 허무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믿음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한계를 함께 부셔내실 겁니다. 제가 한동대를 졸업했는데 원래는 한동대를 다닌 게 아니라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한동대학교에 국제법률대학원 로스쿨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트랜스퍼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제 평생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로스쿨을 가야 되는데 제가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갔어요. 편안하기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덤의 역사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담도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담을 부셔가는 그러한 삶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담을 부시는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인도하세요. 얼마 전에 AMS라고 그 어소시에이션 리더를 만났어요. 그분의 최대 고민이 뭐냐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들 모아놓고 에이시안 목사님들 모아놓으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백인이 모여있거나 혹은 미국 사람들 모여있으면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밍글링 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사실 저도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시안 목사님한테 이렇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미국 목회자들을 리소스로 바라본다면 어떤 우리가 지원을 받거나 혹은 교회를 빌려 쓰거나 하는 자원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역사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같이 나누라.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미셔널 파트너십, 선교적 파트너십을 이루어 가도록 해라. 이 지역에 특별히 샬롯 지역에 수많은 에이시안 교회, 아프리카 교회들이 개척이 됩니다. 이 동네만 유독 그 교회들이 같이 모일 공간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릴 때 당당하게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공간을 찾으라. 그리고 공간만 찾지 말고 그들과 함께 선교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꿈꾸고 쉐어링해라. 비전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뒤에 것 더해지는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육체적인 복, 육신의 복, 치료의 복, 혹은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혹은 부모의 건강의 복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뭘로 두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교회란다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로지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뭘 주신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세요. 우선순위랑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엑스트라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시장에 가면 사과 10개를 사면 뭘 줘요? 덤을 줘요. 덤. 그죠? 11개씩 줬어요. 그런 하나님의 덤의 복이, 엑스트라의 복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담장을 넘기 시작할 때, 먼저 예수님과 함께 담장을 부시기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행을 다녀봅니다. 그냥 여행도 가고 선교여행도 다니는데 선교여행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선교여행 다니기를 즐겨 하십니까? 선교여행을 가십시오. 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곳에 복을 주러 갔는데 내가 복 받아 갖고 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B 가신다 그래요. IMB 가세요. 그곳에서 IMB 제가 하나 숙제를 드릴게요. 가시는 분들은 ILC 러닝 센터의 벽에 누군가의 유서가 써 있어요. 찾으세요. 읽어보세요. 그분 진짜 순교 당하신 분의 실제적 유서예요. 젊은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어요. 그 선교 훈련의 마지막은 유서를 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도 그 유서가 진짜 유서가 될지는 몰랐겠죠. 여러분이 파송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교회에서 파송하시는 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파송하고 그들을 향해서 지원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멘. 마지막 복이 영원에 대한 복이에요. 요셉을 향해서 영원한 산이 한계까지, 영원한 산이 한계까지 미치리니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영원한 복이 요셉의 머리를 통해서 이어질 거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복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성가대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성가대 가운 입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죠? 그거를 24시간 내내 쉼 없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시겠어요? 그것만큼 고역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죠? 때로는 찬양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보다는, 그죠? 해야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가면요, 피스트가 있을 거예요. 파티가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잘 먹고 잘 노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즐기는 모든 스포츠를 천국 가서 할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곳에는 루저가 없어요. 모두 위너예요.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죽음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함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비디오 게임 천국 가면 없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미쳐요. 천국 왜 가요? 그건 지옥이지. 그죠? 근데 천국은요, 비디오 게임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중독이 없어요. 그죠? 자유함이 있어요. 그걸 꿈꾸십시오. 천국을 실제적으로 꿈꾸십시오. 영원한 산이 한계까지 미치리니 그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는 그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꿈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복이 있을 거예요. 열린교회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행진이 있습니다. 담을 넘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익숙한 정통, 전통, 문화적, 언어적 우리끼리만 있으면 좋겠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 두려움들 다 벗어내십시오. 우리가 장벽을 넘어내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장벽을 부셔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성경에 있고 그 기준은 성령에 있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요셉처럼 샘 곁에 깊이 박히는 또 강한 줄기로 세워지는 귀한 생명나무,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담장을 넘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담장 밖에 있는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담장을 부셔내는 역사도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담을 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함께
혹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린 교회가 정말 열린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 담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장을 넘는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셉처럼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담장을 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리는 그런 요셉과 같은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담장 밖의 필요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담장을 아예 허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복을 엑스트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고 담장을 허물고 복을 배가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